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검은고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검은고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수금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 말세에 검은고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야 14만 4천인으로 선택을 받게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계시록 14장 1절과 2절에서 14만 4천인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검은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시록 14장 2절에 보면 요한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뇌성 소리와도 같은데, 요한이 그 소리를 듣고 깨닫게 되는 과정 속에서 요한이 듣기에는 그 소리가 검은고 연주 소리처럼 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많은 물소리, 뇌성 소리, 근데 이 많은 물소리나 뇌성 소리를 자꾸 듣다 보니까 요한이 그 소리를 듣고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소리가 검은고를 연주하는 소리로 깨달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함축되어져 있는데요. 창세기 4장 21절에 보시면 검은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유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검은고를 연주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순서로 보게 되면 유발이 먼저 존재하였고 그 다음에는 검은고를 연주하는 자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유발을 히브리어로 기록하게 되면 이 유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희년입니다. 희년. 자, 희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레위기서 25장 9절과 10절에 하나님께서 희년에 대하여 설명하실 때,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데 이 희년이라고 하는 단어, 유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면서 이 유발은 바로 자유를 선포하는 해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자유를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덤 속에서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 있었던 의인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들이 자유의 몸으로 무덤에서 일어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희년의 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상이고, 그리고 검은고를 연주하는 자들은 유발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이 뜻은, 저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순서가 희년에 대해서 먼저 깨닫고, 희년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는 검은고를 연주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 보면
검은고를 연주하면서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4장에서 말씀하시는 14만 4천인들에 대한 말씀, 검은고를 연주하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14만 4천인들은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예언하는 무리들을 의미한다 라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시편 49편 4절에도 보면 내가 비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수금을 연주하면서 오묘한 것을 풀어내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계시록 14장 2절과 3절에 보면은요, 검은고를 연주하는 이 소리가 들리면서 그때 14만 4천인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시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 길,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새 길이나 산 길은 이거는 새 노래 또는 생명의 길을 말하는 것인데,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근데 살아있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는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가시는 그 길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인데, 그 삼낮 삼밤 땅속에서가 새롭고 산 길이다. 그것이 바로 새 노래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여호수아서 6장 5절에 보시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 나팔을 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나팔에 해당되는 단어가 역시 유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팔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제 희년이 온다. 자, 우리가 나팔을 불려면 나팔 소리가 만약에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어느 누가 전쟁을 준비하리요 라고 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의미하는 것은 희년의 날짜를 선포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24장의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의 천사들을 보낼 것인데, 그 천사들이 하늘 이 끝 또 땅 끝에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희년의 날짜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희년의 날짜를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의 증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끝마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서기 30년부터 2030년까지 정확하게 2000년 동안에 의인들과 악인들에 대한 결정이 완료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2030년이 희년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하게 되면은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7일 동안에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 무너졌는데, 이 7일이 의미하는 것은 2023년부터 그리고 2029년 말까지, 그러니까 2030년 초까지 이 7년 동안에 나팔, 희년 나팔로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수금을 타면서 예언을 하면서 저희가 새 노래를 부르는데, 희년의 때를 선포하면서
이 7년의 세월이 지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여기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검은고라고 하는 단어가 키노우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검은고가 다니엘서 2장 4절에 가면 여기 이제 아람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아람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요, 요거는 궁전이라고 하는 뜻이다. 궁전 또는 도성. 그러니까 아람 방언으로 기록된 게 다니엘서 2장 4절부터 그리고 7장 28절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어라고 하는 이 아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궁중 또는 궁전 또는 도성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아람어는 하나님의 궁중 언어이다 또는 하나님의 도성의 언어이다. 예, 이러한 뜻이 되는데 이 다니엘서에 나타나고 있는 검은고라고 하는 단어는 그 스트롱 사전 번호가 7030입니다. 7030. 이 7030이 왜 중요한가?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시점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시점까지 정확하게 7030년의 세월이 흘러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은 저희가 먼저 2030년이 희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는 검은고의 비밀을 깨닫는 건데 이 검은고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기원전 4001년 12월 10일 10승지 요 범죄의 날짜를 깨닫게 되는 것이 검은고를 연주하게 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2030년 4월 18일 요 날짜가 이제 희년이죠. 희년. 2030년 희년인데 요 희년의 날짜를 깨닫게 되는 것은 제가 2014년도 4월 28일 날 제가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7030년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은 제가 그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 일기장에 기록해 놓지 않아서 제가 좀 이 스마트폰을 더듬어서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2014년도에 2030년 4월 18일 날짜를 깨닫고 그리고 7030년의 비밀은 제가 한국에 나와서 성경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날짜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서 이 7030년의 비밀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창세기 4장 2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유발은 조상이죠. 그러니까 희년에 대해서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그 희년의 후손, 그러니까 희년을 깨닫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검은고를 연주하는 자들, 이 검은고를 연주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신천지도 그렇고 여러 교단들이 이제 14만 4천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검은고를 연주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14만 4천인으로 선택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2030년 4월 18일 요 여리고의 그 나팔, 그 인자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나팔이 하나님의 지혜의 나팔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지혜의 나팔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계시록 1장 10절하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내 뒤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 내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내 뒤에서 오시는 분은 나보다 강하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팔 소리는 강한 지혜의 음성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나팔 소리는 희년 나팔 소리,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나팔을 부는 나팔수가 되기 위해서는 2030년 4월 18일 이 희년 날짜를 깨닫지 못하면 나팔 소리를 불 수가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한 가지, 제가 이거는 이제 여러분께서 좀 보기 쉽도록 만들어 봤는데요. 잠언 7장 20절에, 자,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뭐죠? 마샬. 자, 이 마샬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라고 하는 단어인데, 잠언 1장 1절에서 솔로몬의 비유라 라고 시작하는데, 남편께서는 보름달이 뜨는 날 돌아오신다 라고 잠언 7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보름달에 해당되는 단어가 캐세인데,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내는 단어도 역시 캐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 26장 9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어떤 성경은 보좌라고 번역하고 어떤 성경은 보름달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지금 성경을 찾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계시록에 하늘이 열리고 보좌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 요한의 말은, 요한이 보름달이 뜨는 날, 주의 날, 그러니까 30년 4월 5일이 주의 날이었지 않습니까? 그 주의 날에 하늘이 열리니까 보름달을 보면서 그 보름달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시는 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보름달이 뜨는 날, 큰 날, 희년에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성경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근데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나오죠. 계시록 16장 14절에도 나오고, 여기서 주님께서 보름달이 뜨는 날, 큰 날, 희년에 오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2030년 4월 18일 날이 이 주의 날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인데, 이 희년의 날짜를 깨닫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검은고를 연주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신천지에 속해 있든지 여호와 증인들에게 속해 있든지 안식일 교단에 속해 있든지 장감리 교회에 속해 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께서 14만 4천인으로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희년의 날짜를 깨닫고 그 다음에는 검은고 7030년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야 14만 4천인으로 선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3절과 6절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날짜가 여기에 적혀 있는데, 기원전 4001년 BC 12월 10일 날 수요일 날 아담과 하와가 수요일 날 선악과를 따먹고 일요일 날 가죽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확실하게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은 검은고를 연주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4만 4천인으로 확정되는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4만 4천인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마에 그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아비벌 15일, 이 큰 날, 이 큰 날의 중요성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면 14만 4천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이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14만 4천인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4만 4천인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희년 날짜를 깨닫고 그 다음에 7030년 검은고를 연주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출애굽기 12장 3절과 6절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수요일에 선악과를 따먹고 일요일날 가죽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서기 30년에 수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이 진리를 함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긴 했는데 좀 설명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교파 간에 서로 나의 교단이 가르치는 교리를 방어할 목적으로 성경 토론을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파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14만 4천인에 들어가려면 먼저 희년의 날짜를 깨닫고 그 다음에 검은고를 연주하는 방법을 배우는 자들이 14만 4천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파와 상관없이 예수의 증거를 깨닫고 14만 4천인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진리를 갈구하는 마음으로 어느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든지 순수한 마음, 순결한 마음을 추구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